세상에 갈등이 없는 곳은 없죠. 세상에 다툼이 벌어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데 알고 계세요? 다툼도 없고 또 갈등도 없고 이런데 혹시 아세요? 혹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가면 거기에 또 갈등이 있고 또 다툼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그럴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과 다툼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교회라는 곳도 갈등과 다툼이 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교회도 갈등과 다툼이 근데 존재하죠.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갈등과 또 다툼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갈등과 다툼인지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그리고 교회라고 모인 이곳에도 우리는 갈등과 다툼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죠. 성경에 보면 갈등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들의 갈등과 다툼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구약을 한번 그냥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약은 사람과 사람의 갈등, 지파와 지파의 갈등, 국가와 국가의 갈등을 전부 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으셨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나는 예수님과 갈등과 다툼 없이 잘 지낼 것 같다. 어떠세요? 잘 지낼 것 같으세요? 예수님과 갈등과 다툼 하나도 없이 정말 잘 지낼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갈등과 다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갈등과 다툼이 없었던 사람도 없고 시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있는 곳에는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사도행전 15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이야기해요. 바나바는 사실 바울에게는 은인 같은 존재죠.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바울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줬고 그리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함께 세우고 정말 은인 같은 존재죠. 근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웠대요.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툼이 어땠느냐? 15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39절. 네. 그들이 심하게 다퉜대요. 심하게. 바울 당시의 선교여행이 지금의 선교여행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선교여행에 마가를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사실 우리가 정황적으로 보면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바울이 바나바한테 한 건 좀 무례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 다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베드로와도 또 갈등을 겪어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랬다.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야단을 쳤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나무랬다, 야단쳤다 이런 말이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곳에 방문하니까 베드로는 또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괜히 이야기 나오고 막 이러기가 싫으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자리를 피한 바나바를 야단치죠. 사실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베드로는 사실 바울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뭐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야단쳤다. 근데 이 야단쳤다라는 단어도 너무 이상한 단어예요, 사실은. 이 야단쳤다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 쓰인 것을 보면요, 사단에게 말할 때 써요. 예를 들 구절들이 몇 구절 더 있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저기 물리치십시오라는 단어, 저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단에게 썼던 단어들을 지금 베드로한테 쓴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영향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한테도 뭐 사단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단어나 그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관계 가운데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무 이상한 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성경은 교회의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그것이 개인과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등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정말 풍성한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바울파, 베드로파, 심지어는 예수파까지 나왔어요. 서로 당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파로 인해서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다. 갈등과 다툼이 없으면 좋겠지만 갈등과 다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공동체가 또 어떤 성도들끼리 갈등과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갈등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왜 갈등이 없을까요? 여러분들과 갈등이 안 일어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왜 갈등이 안 일어나죠? 관심이 없으면 갈등이 안 일어납니다. 관심이 없으면 갈등 필요 없어요. 갈등이 뭐가 나니까. 잘하려고 갈등이 일어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갈등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서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는 뭐죠? 잘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갈등이 없습니다. 문제는요, 그 다툼을 풀어가는 방식이죠. 그 갈등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갈등과 다툼이 교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교회는 도리어 그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성숙해지겠죠. 성도와 성도가 갈등과 다툼을 잘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을 보세요. 그렇게 심하게 다투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평생의 동역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려가지 말자고 했던 마가, 그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지칭합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나의 아들 마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숙해지느냐,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여지는 폭행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폭행 사건. 여러분, 그 폭행 사건과 올림픽의 권투 경기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한쪽은 쓰러뜨리면 벌을 받고 한쪽은 쓰러뜨리면 메달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싸움에는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겁니까? 규칙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규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건 폭행이 돼요. 룰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면 그건 스포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스포츠는 감동을 주기까지 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는 룰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룰을 지키며 싸우지 않으면 어떤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 룰을 잘 기억하고 그 룰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룰대로 갈등도 하고 다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갈등과 다툼의 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룰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잠언 말씀을 보면서 좀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잠언 2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래요.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래요. 다시 말하자면 갈등이 있는 당사자하고만 이야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의 갈등과 다툼이 공동체의 갈등과 다툼으로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당사자와 만나 그 당사자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말하고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들의 싸움이 있을 때 부모들이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큰 싸움이 되죠. 아내끼리 싸울 때는 서로 말다툼을 하는데 거기에 남편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폭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싸움이 벌어지죠.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갈등을 초래하고 끝내는 서로 갈라서게 되는 상황들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갈등과 다툼이 더 좋은 방향을 이끌어내고 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다툼이 더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툴 일이 있으면 당사자와 다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지혜로워요. 무엇인가 내 편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무엇인가 내 의견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이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싸움은 훨씬 더 힘든 싸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갈등과 다툼이 존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다툼과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세요.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하고도 갈등과 다툼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내와 남편 가운데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갈등과 다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전제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과 다툼은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뭘 도대체 이루려고 하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룰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갈등과 다툼 가운데 지켜야 할 룰이 무엇일까?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여기서는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우리의 마음은 사실 늘 요동쳐요.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분노가 되게 많죠. 분노가 없을 수 없습니다. 너무 바쁜 인생을 살고 너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잘 못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무엇인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비교를 너무나도 많이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평온한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마음을 다스린다라가 분노를 다스리는 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노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칼과 비슷합니다. 칼과. 칼은 좋은 도구이면서도 나쁘게 쓰일 수도 있는 것처럼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분노는 칼이 되어서 사람을 찌르는 경우가 많아요. 분노가 화를 내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분노에는 우리의 말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죠. 잠언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지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이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지금 분노의 반대말로서 뭘 얘기해요? 분노의 반대말로서 허물을 덮어주는 거. 분노의 반대말로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서 지금 당장 아이를 그 태도를 바꿀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방법이 분노이면 그 아이가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태도가 정말 바뀔까요? 바뀌지 않잖아요. 바뀌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래잖아요. 허물을. 은혜라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해석할 때 이 은혜를 대입시켜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가끔 저희 교회에서 불렀는데 여러분 거기에 은혜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그게 은혜 받으시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은혜 너무 받았어. 은혜라는 찬양. 와, 그 찬양 너무 좋아. 여러분 그 멜로디와 그 가사가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사는 거죠. 다른 이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기 시합을 한 바람과 태양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벗기려고 했었던 그 바람이 이깁니까? 아니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벗기게 만들었던 태양이 이깁니까? 억지로 벗기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벗기려고 해서.
우리는요, 대부분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옳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 간 거 인정해야죠. 그리고 또 그 잘못 간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죠. 대신에 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함께 가야 되는 것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막 이게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설교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과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가서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정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먼저 용납하고 은혜, 그리고 먼저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 앞에 게 전제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싸움은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정말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려면 은혜가 필요한 것인지 분노가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잠언은 그 성급한 사람을 옆에 두지 말라고요.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나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도. 결국에는 나도 성급해져 있고 나도 성을 내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조금 전에 분노라는 것은 칼처럼 위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잘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럼 분노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분노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그것도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죄를 짓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좀 극단적인 해석은 좀 피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대비시켜가지고 그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죄를 짓지 말라를 오늘 설교 안에서의 국한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사자와의 해결이 아닌 확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분노가 오늘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지 않은 선택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지 않은 선택? 홧김에 하는 거예요. 홧김에. 에이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네. 오늘 남편과 아내가 다투었는데 홧김에 좋지 않은 말, 이혼해! 이런 말, 이게 최악인 거잖아요. 최악. 여러분 홧김에 해서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이 분노를 넘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루를.
근데 우리의 마음에 또다시 그 분노를 쌓고 또다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조금씩 그것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여러분, 우리의 싸움 중에서 가장 지루한 싸움이 뭐예요?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상기시키는 싸움만큼 지루한 싸움이 없죠. 또 그것을 거론하 또 갖고 들어와서 또 싸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도록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내가 도대체 왜 화를 내고 있는 건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화를 내고 있는 거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원하는 거지? 도대체 내가 명확하게 뭘 도대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명확해지지 않으면요, 사실은 갈등과 다툼은 그쳐지지 않아요. 그쳐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 분노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 주님께 한탄하지만 누군가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지 않는 그 토다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언제든 갈등과 다툼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본질인지도 서로 다를 수 있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왜 없겠습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세요. 웬만하면 그냥 그 분노를 다 받아주세요. 그 아픔을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안과 평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 뭐 왼밤 좀 맞죠 뭐. 예. 여러분, 우리가 그 분노가 잦아들고 또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또 우리들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면 까짓 거 맞아야 됩니다. 예, 맞는 게 나아요. 때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성도들, 갈등과 다툼의 룰을 지켜가면 화해가 일어나요. 관계의 예술은 화해입니다. 관계의 예술은 화해예요. 화해. 그 화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예술이잖아요. 예술. 여러분, 우리가 만약 갈등과 다툼으로 끝낸다면, 화해가 없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화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갈등과 다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룰을 지켜야 하지만 그 룰을 통해서 우리는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다 알 길 없지만, 또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다 알 길 없지만,
결국 주님의 뜻은 우리가 화해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보세요. 그 정치판에 물려진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합니까?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내 입으로 누군가를 욕하고 있고 내 입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있고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 갈등과 다툼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된다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에 일치된 시각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대부분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을 볼 때 서툴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난 나쁜 놈이야, 난 죽일 놈이야, 난 진짜 없어져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실수해도 내가 오늘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다시 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지. 다른 사람도 힘들 수 있지. 다른 사람도 실패할 수 있지. 그래, 그 사람도 일어설 거야. 그 사람도 다시 좋아질 거야. 그 사람도 함께 나처럼 일어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날카로워지면 그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도 실수를 할 거예요. 저는 오늘도 상처를 입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실수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서 큰 힘듦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초등부 아이들하고 놀다가 초등부실에서 아주 작은 꼬마애가 저를 밀었는데 그 뒤에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엉덩방아를 꽝 찍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경험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고 더 큰 실패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 경험이 양분이 되어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더 괜찮은 교회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잘해보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서로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교회는 더 괜찮은 교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고 교회는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갈등과 다툼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갈등과 다툼은 사랑의 한 형태이고 사랑하니까 시작됩니다. 잘해보자고 시작했는데 그 일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교회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는 좀 보잘것없고 나는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3주간의 관계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좀 떠올랐어요.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는 한 2번 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좋은 드라마였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좀 떠올랐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신입사원 장그래가 다니는 그 회사의 어떤 비리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쓰러질 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장그래가 속해 있는 그 부서가 그 비리를 밝혀내면서 그 사업이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이 팀들은 다른 팀들에게 좀 내부 고발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팀들이 또다시 자기의 사업의 아이템을 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장그래라는 신입사원이 그때 했던 그 사업, 그 비리가 섞여 있었던 그 사업을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팀원들도 너무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그러면 그 비리를 밝히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포상도 받아놓고 그 사업에서 들어오는 이득도 너희가 얻겠다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벌어져요. 근데 끝내는 그 사업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사장을 비롯한 여러 이사들이 있는 데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죠. 그 사업이 채택되면서 사장이 그 신입사원 장그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신입사원인데 어떻게 그 사업을 다시 하자고 말할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요. 장그래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말을 굉장히 더듬으면서 얘기하죠. 우리 회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니까. 사실 장그래는 우리 회사도 아니죠. 비정규직이었으니까.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아닙니까? 아무리 갈등과 다툼이 있어도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신, 우리에게 허락하시 주신 교회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교회를 세워가야죠. 아무리 서로가 힘들어 보여도, 아무리 서로가 어렵더라도 우리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진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실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교회를 함께 지켜내고 함께 교회됨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겠죠. 저는 지금의 이 상황들이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우리의 갈등과 다툼이 없었더라면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마음이 더 생겼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아무 데나 오는 게 아니죠. 1000번을 10,000번을 설교해도 이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더 괜찮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새누리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기들을 통해서 더 괜찮은 사람,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 더 괜찮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